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이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과 또 가르치신 모든 생명의 교훈들을 늘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모든 것과 더욱더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과 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7장입니다. 497장. (4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절 끝부분에서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그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동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42달이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7년의 절반이죠. 7이 완전수라면 3년 6개월은 그 절반인 불완전수가 되는 셈이죠. 성전이 짓밟히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박해자들이 박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당하게 되면 먼저 절망감부터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은 끝이 없을 거라 여기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수명이 있고 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는 저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하지요. 언젠가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하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도 결국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병든 것도 영원하지 않지요. 높은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밑바닥 생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두 증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유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 증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거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하는 그 증언들이
그 당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언급된 것입니다. 이 2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남을 휘어잡는 권세일까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세일까요? 진정한 권세는 그렇게 힘으로 휘두르는 권세가 아닙니다. 참된 권세는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권세이지요.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선함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권세가 진정한 권세입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세상에서도 진실함과 정직함을 지켜갈 수 있는 권세가 그게 진정한 권세인 거죠. 아무리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다 해도 거기에 편법과 술수와 거짓과 속임이 담겨져 있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래 위에 세운 헛된 권세일 뿐인 겁니다. 이 2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굵은 베옷은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지요. 즉, 이 2 증인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역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역시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2 증인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강조해야 합니다. 죽으면 없어져 버릴 물질의 복과 무병장수의 복과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서 참된 구원의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님의 삶을 증인처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어느 시대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언 기간이 1260일이라고 3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지요. 1260일은 2절에서 이방인 박해자들이 성전을 짓밟는 42달 기간과 동일합니다. 3년 반이지요. 즉,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박해와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산상변모 사건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모습을 가지실 때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최악의 고통의 모습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풍요롭다면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시련과 위험과 박해의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교회와 성도들은 변함없이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크기나
건물이나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지요. 참된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수가 교회 안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아무리 규모가 크고 많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소홀하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비극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산다 하더라도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성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살아있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성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증인, 즉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런 시련의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되었다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힘은 없어질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그 어떤 권세를 쥐는 것보다도 복음의 권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권세를 지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권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외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을 회개하고 더 진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한 하루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